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뭐 하실래요? 보지 못하는 자 하실래요? 보는 자 하실래요? 정 목사가 물어볼 때는 항상 함정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자를 택할까? 보는 자를 택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성경을 보신 분들은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 이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역전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마지막에 역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우리의 죽음이 영생으로 역전되는 겁니다. 그게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보지 못하는 자로 오신 분은 보게 될 것이고요. 본다 하는 자는 하나님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증명해 주실 겁니다. 후자에 속한 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복습부터 하면서 여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난주 이야기가 그렇게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내가 빛이다. 내가 없으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림 제가 신기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저 원통형의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그쵸? 우리는 3차원을 보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돼서 길쭉하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저 종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비춰서 보이는 그림자밖에 못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비추면, 지금 저 그림에서 오른쪽에서 비추면은요, 그 그림자를 보는 사람들은 늘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 물체는 네모예요.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왼쪽에서 빛이 비쳐서 저 오른쪽 위쪽으로 그림자가 생겨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물체는 동그라미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전체 그림을 다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다 볼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죽을 때까지만 여러분들 계산하셨죠? 그쵸? 몇 살이 되든지 그 죽을 때까지만 계산하셨는데 그게 다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 너머에 더 큰 현실이 존재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못 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매일에서 묵상하면서 그게 도대체 내가 오늘 자식 키우는 데는 무슨 의미인지, 그게 도대체 나의 질병을 다루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도대체 내가 지금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못 보니까 주님이 보시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통해서만 봐야 된다니까. 내가 너희의 인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보여주려고 온 거야.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지. 근데 아니야. 그걸 거쳐야 네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야. 너희가 그 내 말 안에 거하면, 그걸 믿을 수만 있으면, 참 믿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건 목사가 강요한다 그래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다 책임지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말에 어쨌든 성령의 도움으로 거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왜 사람들이 저걸 동그랗다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사고를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 너머에 예수의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 시각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이 자유로울 것이다. 진짜 자유로워져요. 우리 오늘 보게 되는 말씀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 읽어오신 분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떤 한 남자였는데 그 사람이 질병이 하나 있었죠. 장애가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눈을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없으면 너희가 보지 못한다 얘기했고요. 그 이야기에 대한 예화로 예수님이 이걸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면 또 예수님이 오늘 9장에서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볼 수 없어 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눈뜨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었다라고요? 표적, 그냥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지만 특별히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몇 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요? 7개의 기적이 선별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적이 아니라 이 7개의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사인으로, 이 사인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기적의 이야기를 하나씩 굉장히 선별해서 여기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눈먼 자를 낫게 하는 이 표적은 몇 번째 표적인지 혹시 세보셨어요?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볼 줄이야. 그냥 읽어오라고만 그랬는데. 6번째 표적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하나 남았죠. 그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끝에서 2번째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적인데,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1절에서 한 7절까지 7절만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길을 가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스탑. 거기 잠깐 멈춰보세요. 뭐 특이한 거 못 발견하셨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지라. 뭐가 특이한가요? 이 사람이 눈이 멀었는데 언제부터인지를 굳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모른다고 병 못 고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일부러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소경들도 만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다른 소경들도 고쳤거든요. 근데 소경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태어나서 잘 보고 있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 사고 나가지고 뭐 공을 맞았다든지 뭘 찔렸다든지 해가지고 잘 살다가 눈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이 일부러 고른 오늘 이야기의 병자는 어떻게 눈먼 사람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부러 만날게요? 우연히 만날게요? 일부러 만난 거예요. 왜? 표적으로 쓰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가르쳐주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왜 하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골랐을까요? 예수님이. 하고 많은 그 눈먼 사람들 중에서. 이게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현실인, 진짜 실제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서 단절된 채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쉬워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태어나셨나요? 그런 분 계세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태어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그 과정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놀고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흔치 않은 케이스지만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당하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달은 순간 빨리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을 하냐면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봤다라고 하면은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든지 아니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든지 봤으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마음이 좀 더 편할 거예요. 과연 내가 노후를 얼마 정도 준비해 놔야 되는가? 내가 50년, 60년 살다가 죽을지, 70년, 80년 살다 죽을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맞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 죽은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설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될 거를 준비해 놔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도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이 들고 철 들면 철 들수록 내 속에는 더 깊이 박혀요. 그게 나이 들었는데도 안 되면 그건 굉장히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인생 제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질문.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서 단절된 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고통이라고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사실 우리도 많이 하는 질문이죠.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힘든 일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옵션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냥 오픈 퀘스천이 아니라 옵션을 2개를 줍니다. 자기 운이니까 그 부모 운이니까. 저 사람 왜 태어날 때부터 눈 멀고 태어났나요? 뭔 큰 죄를 전생에 지었나요? 아니면은 태어나서 무슨 큰 죄를 지을 걸 알았기 때문에 뭐 그랬나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나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애를 잘 태교도 하고 애 태어나기 전에 좀 착하게 그래도 부지런하게 선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하늘의 심판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런지 못 보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전혀 이게 왜 그런지 보이지가 않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겪으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큰 병에 걸렸다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여러분들도 막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을 해요? Why? 왜? 네,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이 전형적인 우리 인간들의 답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은요. 남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러저러한 환경 때문이야. 하면서 심지어는 누구 탓까지 하는가 하면 하나님 탓까지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못된 것은 내가 이번에 사업에 이렇게 어려운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 가지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민과 고통이 정확하게 다 설명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원망하는 자리에만 묶여 있으면은요. 절대로 그 다음 삶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심지어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찝었어도요. 가장 큰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찝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하는 게 내 인생의 문제를, 고통을, 고난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우린 자꾸 거기 가요. 부모 때문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금수저를 하나 확 물려줬어야 되는데 흙수저밖에 못 물려줘가지고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어렸을 때 누가 나를 잘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기만 했으면 내가 지금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내가 그걸 못 배워가지고 다 부모님 탓입니다. 사회 탓입니다. 대통령 탓입니다. 하여튼 탓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에요?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어제 뭐 잘못해가지고 그래. 내가 뭔가를 행동을 잘못했든지, 먹을 걸 잘못 먹었다든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 우린 죄책감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대부분 인정 안 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이미 증명된 바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이 많은 심리학자들과 많은 상담가들이요. 사람들을 다양하게 인종과 연령대를 상관없이 다 연구를 해보면은요. 사람들은 그 크기가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그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기는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다닐 때마다 막 넘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야, 그놈이 잘못했지 무슨 부모 탓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안 그래요. 아, 그럼 반대죠? 그래. 그 주변에 부모가 일단 유전자를 잘못 물려준 거야. 그 부모 탓에다가 또 환경적으로 그걸 잘 커버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 주변 탓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영어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Neither.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개가 남 탓하는 거나 내 탓하는 거나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되게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남의 탓을 하거나 내 탓을 하거나 되게 반대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두 가지 세계관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세계관이에요. 어떤 세계관이냐면요. 율법적인 세계관입니다. 룰이 있고요. 그 룰대로 내가 하건 남이 하건 하면 거기에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대가를 받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산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흠 하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산 시기 중에 여러분들 고난을 당했었던 시기가 혹시 있지 않나요? 있을 텐데요.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가면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뜻대로 인생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율법적인 세계관은요. 내가 분명히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의 탓을 하거나 내 탓을 하거나 이 사람들은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요걸 내가 하면 고통이 없어지고 내가 안 하면 고통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요. 특별히 그렇게 잘못 안 했는데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들 보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최소한 이런 건 하지 맙시다. 누가 아프거나 누구나 다치거나 누가 사고 나거나 누가 사업하다가 힘들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저 사람 또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 기준이요 결국엔 나를 심판할 거예요. 그 율법적인 기준이고요. 남의 탓, 내 탓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자기도 멸망시키고요. 다른 사람도 멸망시켜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결정적인 건. 여러분들 이 세계관을 가지고는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혹은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참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되게 똑똑해는 보이지만. 나머지 한 가지 세계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에요. 예수님 neither. 둘 다 아니다. 그 둘 다 율법적인 해결책이다. 율법적인 접근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3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분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게요? 여러분들도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죠? 해야 되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저희 딸들이랑 가끔씩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제가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니들이 돈을 많이 벌면 니네 집에다가 스튜디오를 하나를 마련해서 그때 악기도 새로 배우고 보컬도 다시 연습해가지고 우리끼리의 그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음반을 한번 내보자. 안 팔아도 되니까 우리끼리 듣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있죠. 그렇죠? 나는 돈 버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계세요?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막 가게 나가가지고 막 돈 거스름돈 거슬러주고 막 너무 행복합니다.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기계가 될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돈 버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은 뭘 하고 싶어 하실까요? 뭐 하고 싶어 하시게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다니, 그쵸?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어디서 다 드러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다 드러났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악인의 멸망함도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 하면은요, 날 때부터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영생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늘 그래 오셨어요. 자격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정말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인생을 일으켜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죽는 삶이 아닌 사는 삶, 즉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그것마저도 은혜의 세계관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는 것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고통을 주고 그런 걸 막 즐겨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 당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됐건 아니면 정신적으로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힘든 고통이 됐건 어떤 고통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도 우리의 나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 가게 하실 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그것 거치면서 얻어야 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요,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때가 많이 있겠지만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잡혀갈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요. 누가 인신매매를 시켰게요? 자기 형들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자기 원망할 것도 많겠죠. 그래, 내가 그때 형들한테 그렇게 꼬장꼬장 안 굴었어야 되는데 막 자기 한탄에 빠져가지고 맨날 잠도 못 이루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무슨 반응이 나오겠어요? 우리 형들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 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나기만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하고 남 탓하고 평생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종으로 있을 때도요, 계속 누구만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는 걸로.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셔요? 진짜 일을 이루셔요.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린 거기까지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 과정을 겪을 수 있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게 창세기 맨 마지막에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 자기 아버지가 죽습니다.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형님들 있잖아요. 형님들이 아버지 있을 때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한테 복수 못하는 줄 알고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한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벌벌벌벌 떨고 들리죠? 근데 요셉이 그거를 알고 너무너무 슬퍼해요. 그리고 형들을 불러다 놓고 쉽게 얘기하자면 약속을 해줘요. 뭐라고 약속을 해주는가 하면 저 절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형님들은 저에게 악을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우리가 고난을 진짜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은혜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요,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일도 있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죄의 대가에 대해서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어요? 파라다이스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내가 완벽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인들이라서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을 망쳐놔서 나는 평생 담배 한 대도 안 폈는데 간접 흡연해가지고 폐암으로 죽어야 되는 거야. 이럴 만큼 죄로 망가져 있는 세상이에요. 나는 총 한 방 쏴보지 않았는데 총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실수로 쐈는데 그거 맞아가지고 왜 내가 죽어야 되고 내 가족이 피봐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죄로 망가져 있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통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고야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게 확실하면은요,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단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했을 때예요. 지금 편하신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려운 일 당하셨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당하는 특정 고난 있죠. 지금 막 당하고 있는 특정한 고난. 그 특정한 고난은요,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특정한 고난은 나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당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가 자식 키우다가
얘가 요번에 뭔 잘못했어요. 그러면 별의별 걸 다 꺼내잖아요. 그쵸? 그때 내가 요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그 실수 때문에, 실수도 사실은 죄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벌을 받는구나. 대가를 치르는구나.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받는 거는 죄에 대한 거가 맞긴 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어떤 특정한 한 죄 때문에 특정한 어떤 심판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게 현실이었다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여기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만약에 너 오늘 3단계의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처벌 3단계 처벌을 주시마.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특정 죄에 대해서 특정 처벌을 주신다라고 하면은요, 인생에서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고통받을 수 있구나. 라고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을 죄책감에서 구원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책감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요. 마땅히 어깨 피고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자기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10살 때 동네 가게에서 사탕 훔친 것까지. 죄긴 죄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야죠. 회개 안 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면요, 그게 다시는 여러분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요, 감옥에 있겠지만, 종신형을 살거나 아니면 뭐 사형당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영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예요. 조심해서 듣긴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 죄를 가지고 특정하게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히려 고통은 나를 가르치고 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고통 있잖아요.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안 바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겐 진짜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자식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있죠.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부부가 있는데 둘 다 교회를 다녀요. 둘 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 그래요. 근데 돈 문제가 팍 터졌어요. 믿음 좋은 아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좋은 아내는 여보 괜찮아.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거야. 격려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믿음 없는 남편은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내일 모레 가게를 닫느냐 마느냐인데 그런 편한 얘기하고 앉아있어?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신뢰한다고 평상시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여자 믿음이 더 좋은지 알았어요. 언제까지? 자식 새끼 문제가 터질 때까지. 자식이 사고를 쳤네요. 믿음 좋은 남편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애들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애가 앞날이 이제 다 막혀가지고 인생 끝나게 생겼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작자가 그거밖에 관심이 없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단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 가운데에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이 신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 예화에서 남편에게는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내에게는 자식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만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만함이 문제라면 그 교만함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말투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말투를 다루기 위해서, 뭐가 되든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죄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아시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부분 여러분들 있잖아요. 알면서도. 때로는 인식도 못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여러분들 고쳐놓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동네의 아이를 아껴요. 사랑해요. 애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이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되게 아끼고 참 했는데 애가 부모가 없으니까 크는데 보니까 빗나가고 엇나가는 거예요. 맨날 마약하고 술 마시고 사고 치고 다니고
여기는 이제 foster family라고 그러죠. 돌봐주는 집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거기서도 계속 사고치고 미움받고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호적에다 넣어줬습니다. 진짜 엄마 아빠가 되어주었어요. 뭘 바라세요? 이제 됐다. 너는 엄마 아빠 있으니까 고아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와서 맨날 밤 늦게 또 들어오고 술 마시고 들어오고 여전히 밖에서 사고치고 돌아다니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시겠냐라고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안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애가 어리다라고 한다면 때려서라도 애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야, 너 죄 지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 씻어줬어? 됐어. 이제 천국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만들어 놓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런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규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기 있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의지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요. 많은 경우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기적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게 사람의 도움이 됐건 혹은 주변 환경을 통한 어려움이 됐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개의치 않으셔요. 왜? 어떤 것이 되었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꼬드겨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때도요. 하나님 그냥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욥기 보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걸 통해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믿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용기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됐다. 다 포기하고 난 내 맘대로 할란다. 안 돼요. 그래도 힘들다. 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특정 죄에 대한 특정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고통은 나를 가르치고 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울부짖을 만큼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Why에서 이제 질문이 Where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 붙잡으러 왔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막 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에는 칼 거둬라라고 얘기하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한테 능력이 없어서 여기 붙잡혀 가겠니? 내가 군단이나 되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고통을 책임질 수 없거든. 난 너희의 고통에서 도망가지 않아. 여러분들 내 옆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남편들 한번 기 살려봅시다. 남편들이 막 사업을 하다가 잘 나갔어요. 아내들이 아주 잘해줬어요. 어느 날 큰 장애물을 만나서 사업이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당신 떠나지 않아. 우리 사랑하잖아. 그러면 힘들어도 남자가 해볼 만한 겁니다. 여자분들 아시겠죠? 그게 진짜 사람을 살려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요, 사업도 살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제가 절대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쉬울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받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알고 계셔요?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묵묵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만한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왜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이 가슴에서 두근두근 거리고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 제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여러분들의 고난 충분히 이겨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평하신 재판관입니까? 불공평하고 포악한 재판관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재판관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믿으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믿으세요? 그리고 그 죽음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사악함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 믿으세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들 재판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로 2번 심판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의 죄는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디서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처벌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요. 그 대가는 십자가에서 fully, 완전히 다 치러졌어요. 여러분들 자유하셔야 돼요. 내가 뭐 잘못해서 내 자식이 잘못되고 나의 건강이 잘못되고 나의 사업이 잘못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똥꼬집 부리니까 하나님 그거 꺾어내려고 지금 잠깐 힘든 길로 인도하는 것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주를 쥐고 있는 자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여자 보세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왔다가도 우주의 창조자 대신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지 좀 아십시오. 아니,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안 됐다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걸 한번 상상이나 해보시고 한번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실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인생에서 고난 당해요. 제가 예언할까요? 당해요. 근데 그거 이길 수 있다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래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겪어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꽃피게 하십니다. 자꾸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들 생각하지 말고 쟤는 언제 크나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크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조금 더 철들었으면, 아내가 조금 더 세상을 이해했으면, 아니면 자식들이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커졌으면, 아니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커졌으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엎드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할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안 변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근데 그러면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변해요.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서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적인 세계관으로 설 거고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세계관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서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도 능력 있는 은혜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셔요? 가서 이 사람 눈을 치료해 주죠. 근데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던 거 아세요? 어떻게 해요? 원래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눈 떠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치는데. 여기선 표적이죠, 표적.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침을 뱉습니다. 어디다가? 땅바닥에다가.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요. 반죽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흙을 어떻게 해요? 이 소경이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바르고 가서 씻고 왔어요. 어떻게 돼요? 너무 단순해요. 그냥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갔다 왔더니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끝이에요. 뭐 그랬나 보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날은 흑장난을 하고 싶으셨나?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흑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창세기 2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7일까지 다 끝내시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천지창조 중에서 일부를 클로즈업을 해요. 인간 창조를. 하나님 그때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는가 하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진짜 사는 것 같은, 다른 짐승들도 있었잖아요. 짐승 같지 않은 진짜 인간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흙을 빚어서 이 사람 눈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장님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예 눈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눈이 발달했지만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능상은 사실 없는 눈이에요. 근데 흙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눈을 창조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셔야 돼요. 제가 웃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기 저 한 분만 지금 아시고. 예. 진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원리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요, 없는 데서 만들어내세요. 우리 가족에는 이게 없는데, 여러분들, 없는 데서 하나님 그거 만들어내신 거예요. 내 재능 중에는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요, 하나님 뜻이라면 없는 데서 만들어내셔. 진짜 예수 믿는 거요, 신비롭고 재밌는 겁니다. 뭐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다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없는 데서 눈이 만들어지듯이 너희 소망 없는 그곳에 내가 소망을 만들어 놓겠다.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서 내가 너희 인생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겠다. 이런 재미 없으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진짜 이런 재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없던 것을 만들어내셔요. 혹시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눈을 뜨게 해주실 거예요. 없던 눈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거 노래가 어려워서 못 따라 하셨나요? 거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어디래요? 나의 슬픔과 고통. 하나님 거기를 특별히 더 보세요. 우리가 잘나고 뭐 행복하고 만족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때는 오히려 괜찮구나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은 하나님이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래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살려내는 거, 회복해내는 거.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고침받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느냐? 잘 모르겠다.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다. 그래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서, 고쳐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이 누구 앞에 불려가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앞에 불려갑니다. 이 참 악명 높은 사람들이죠. 우리 지금 요한복음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되게 싫어하고 꼬투리를 잡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고민을 합니다. 되게 고민을 해요. 여기 보면 쟁론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 일명 식자들이에요. 배운 자들. 근데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예수가 싫거든요. 왜? 예수가 지금 맞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계속했던 건데 내 인생에 주도권을 내줘야 돼요. 내가 원래 정해놓은 이 룰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예수가 맞다라고 해버리면 그 주도권을 줘야 되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꼬투리 하나 잡히긴 잡혔어요. 어떤 꼬투리가 잡혀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한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에 보니까, 모세 율법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일 하면 안 되고 병을 고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반죽도 하면 안 된다군요. 흙 가지고 반죽했잖아요. 율법을 9개나 여겼어 안식일 규정을 막 이래가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 텐데. 의인이 기도하면 들으실까? 들으시겠지. 근데 특히 이렇게 평생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눈을 뜨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의인이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인이거나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앞에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요, 혹시 이게 진짜가 아닐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믿으라고는 제가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이건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 때문에 저렇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렇잖아요. 예수 때문에 내가 눈을 떴다니까요. 예수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인생을 보고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간다라니까요. 이야기하는 그 간증 앞에서, 그 고백 앞에서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세요. 일단 진짜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행복해요 얘기해도 따져보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가짜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진짜 봤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만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일까? 최소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진짜가 아니라도 진짜 저런 게 있다면 우리 가족도 나도 인생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있어요. 진짜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계속 갈라지고 못 믿는데 결국에는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의 부모님들을 부릅니다. 부모님한테 따지죠. 네 아들 맞냐? 맞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 맞냐?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뭐겠어요?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들도 맞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도 맞는데 우리 어떻게 낳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여러분들 이상한 반응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어요. 그럼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동네방네 누가 나보고 푼수라 그러건 말건 다니면서 막 자랑하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성경에 써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22절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쫓아내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출교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 그 회당 공동체는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장사 같은 거 중세 시대라든지 아니면 뭐 얼마 전도 마찬가지예요. 길드라고 하는 그 상업 공동체 뭐 아니면 공업 공동체가 있으면은요, 그 사람들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은요, 그 동네에서 장사도 못 해요. 뭐 그런 공동체가 유대인들의 회당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존이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디다가 그 조건을 걸었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만약에 믿겠다? 나가.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어때요? 무섭죠. 지금 당장 내가 좌업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모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이 눈뜬 이야기가 이 부모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영생과 같은 삶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얘기하니까 들어야죠. 다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 눈뜬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만한 고난이, 어떤 손해가 찾아오잖아요. 반드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장로냐 권사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눈뜬 사실이 내 사건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뒤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눈뜬 사람 이야기 나오거든요. 눈뜬 사람 부모 신문하고 난 다음에 또 불러와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아까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미 이 유대인 회당에서 어떻게 결정했다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자는 쫓아내기로.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제가 말 실수했네요. 잘못이요. 다시 이래요? 안 그래요. 쫓아냈을 때 당당히 나갑니다. 왜? 부모와 다르게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눈뜬 사건이 내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교회 믿음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눈뜬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우리를 쫓아내겠다라고 협박해도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진짜 눈뜬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겠죠. 그때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참으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순간에서도 홀로 되는 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쫓겨난 우리를 찾아오셔요. 내 친구 공동체가 됐건 뭐 사업 공동체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하나님 쫓겨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책임지셔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드러내시죠. 너 인자를 믿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인자는 뭐냐면요, 마지막 날에 역사와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예, 다니엘서 7장에 나오거든요. 인자라고 하는 게 원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son of man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게 그냥 사람에게서 났으니까 사람의 아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특정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마지막 날 세상을 바르게 하고 심판할 하나님의 대변자를 네가 믿느냐? 그가 정말로 온 세상을 바르게 할 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봐요. 누굽니까?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가 그와 이야기를 하였다. 너와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눈뜬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팍 엎드러져서 절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아무한테나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해만 되면 설날에 돈 받기 위해서 세배하지만 유대인들은 절하는 대상이 단 하나예요. 누구? 하나님. 예수가 본인의 인생의
진짜 주권자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이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경고를 해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얘들을 살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셔요. 39절인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심판하기 위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심판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죠. 착하게 산 사람들은 보상해주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처벌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그랬으면 여기 설명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예수님의 심판은 이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요.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서서 본다고 하시렵니까? 못 본다고 하시렵니까? 우리의 기본 모드는요, 인간, 죄인의 기본 모드는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어떤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보는 자는 주님이 소경이 되게 하시겠대요. 아니, 눈이 있는데 그 눈을 파가지고 소경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눈이 없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본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챙겨가면서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막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래, 네가 본다 그래? 그럼 네 인생 살아가면서 죽기 바로 직전까지 내가 보여줄게. 네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 한 치 앞도 못 보고 살았던 거야. 여러분들 마지막 죽는 날에 그렇게 죽는 사람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죽음이 두려울까요? 심판도 이런 심판이 없죠.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까 우리 그 세계상 봤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본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볼 수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못 봅니다. 근데 소문에 듣기에, 소식에 듣기에 당신이 내 눈이 되어준다라면서요. 당신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준다라면서요. 내가 못 보지만 당신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마치 보는 사람이 가는 것처럼 갈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니까 당신이 나를 인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절대적으로 눈멀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보게 해주겠다. 예수 앞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만 남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뭘 선택할까요? 안 세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핑계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소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경이라고?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 소경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마지막 41절에 가라사대 차라리 니네가 진짜 소경되었고 소경된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죄가 없으려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셔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들, 내가 실수한 것들, 내가 망가진 것들, 하나님 내가 망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소경 맞습니다 하면 예수님은 절대 죄를 묻지 않으셔요. 죄가 없거니와 보지 못한다라고 했으면 진짜 죄가 없었을 건데 본다라고 이야기하니 너희 죄가 그저 너희에게 머물러 있구나. 이야기 이렇게 끝나요. 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실 많은 사람은 이 옵션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인생 볼 수 있으니까요. 자꾸 제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요. 바리새인들 자기 기준이 있고 그거 분명히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선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 바리새인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그 기준에서 자기는 항상 그 기준 위에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심판하고 용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자기가 보는 줄 알고요.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그래서 그 포악함을 막 발휘하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 결국에 자기가 본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가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그래도 인생 살아봤어. 알아. 내가 자식 다 잘 키워봤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빼놓지 않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찾아가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분명히 그럴걸요. 야, 너는 왜 자식 새끼를 그렇게 키웠냐?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키워야지. 여러분들 정죄할 거고요. 여러분들 심판할 거고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세계관에 같이 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가 내 눈을 만져 씻게 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